책 몇 페이지냐면요. 184페이지, 그리고 210쪽까지입니다. 오늘 강의는 신명기 여호수아인데요. 신명기는 책의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는 제가 따로 강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호수아는 거기 책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했는데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어디까지 읽으셨죠? 민수기요. 민수기까지. 네, 예. 민수기. 네, 이거 자꾸 이렇게 밀리시면 어려워져요. 일이 돼서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진도를 이렇게 좀 뒤처지면 빨리빨리 시간을 내셔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 처음부터 저랑 약속한 건 뭐냐면 절대 포기하지 말자. 네, 절대 포기하지 말자. 이것만 지키시면 조금 뒤처져도 조금 이해 못하셔도 분명한 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격려해 드리고 싶고요. 절대 포기하지 말자. 네, 포기란 내 사전에 없다. 이렇게 다시 사전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제 격려해 드리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고 하는 것이 보통 만만한 씨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함께 격려하면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신명기 여호수아 강의인데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수요일 전까지 여러분이 신명기랑 여호수아서 58장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시간을 분배를 잘 하셔서 신명기, 여호수아 꼭 통독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제 창세기 12장, 여호수아,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하나님의 그 족장의 역사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일반 그 타락한 역사 가운데 어떻게 실현시키고 만들어 가실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이제 천천히 면모를 드러내죠.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세우셨고 70명의 공동체를 통해서 400년 이후에 큰 규모의 250만 명의 나라의 어떤 그 국민의 면모들을 갖추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전초기지 이스라엘, 그죠? 하나님의 그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작업들을 과정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민, 그렇죠? 주권. 네. 국민은 이제 250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모여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땅, 이제 여호수아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12장, 창세기 12장 1, 2, 3절에 말씀하셨던 그 땅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국민도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땅도 세워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주권. 주권이죠. 이 세 요소가 있어야 진정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주권은 뭘까요? 권리와 책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권리만 있으면 안 되겠죠. 뭐도 있어야 돼요? 그 책임. 권리에 합당한 책임도 있어야 됩니다. 이 권리와 책임이 두 기둥이 있어야 진정한 주권을 가진 국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권리와 책임을 이야기한 그게 뭘까요? 그게 법입니다. 법. 계속 그 레이기 말씀에서부터 이야기했던 그 법입니다. 법. 이 법,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백성으로서 어떤 권리와 어떤 책임과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법, 레이기의 말씀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한 그거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게 정체성이거든요. 정체성. 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정체성. 그 다른 일반 세계사의 나라, 그쵸? 가인의 나라, 람에게 어떤 그 공동체와 다른 셋 공동체만의 아담 공동체, 셋, 노아, 그 계열의 공동체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뭐다? 레이기의 말씀, 그쵸? 언약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 이게 바로 권리와 책임을 이야기한 주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주권, 이 3요소가 다 중요하지만
이 주권이 무너지면요. 이 권리와 책임에서 정확하게 정체성이 무너지면 뭐가 의미가 없어요? 국민, 땅,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는 게 뭐죠? 다시, 거듭하다, again의 뜻이 있거든요. 명령할 명자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말씀, 제2율법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뭐에 해당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권리와 책임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왜 한 번 더 강조해야 될까요? 출애굽 1세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주에 민수기 13장 14장에서 가데스 바나에 12정탐꾼 보냈을 때 악평함으로 말미암아 40일을 계산해서 하루씩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 그렇게 방황하게 하셨고 거기에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지금 이 신명기의 주인공들 누구죠? 대상들 누구예요?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광야 2세대. 이해되시죠? 광야에서 난 사람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광야 2세대는 출애굽의 기적을 모릅니까? 압니까? 광야 2세대는 출애굽의 기적을 몰라요. 애굽의 열지장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 몰라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경험한 자로서 다시 한번 광야 2세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한 번 더 설교하는 말씀이 뭐라고요? 신명기다. 네, 그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신명기가 여기서 갑자기 나오느냐? 네, 이것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지금까지 끌었어요. 자, 그러면 신명기는 어떤 말씀일까요? 자, 말씀 한번 여기 칙칙 소리 나는데, 네, 칙칙 소리 나는데 음소거를 해주세요. 네. 자, 보시면요, 신명기는요 설교죠.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의 설교. 자, 모세의 설교인데요. 설교는 그냥 두서없이 말하는 건 설교가 아닙니다. 항상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서론이 있어야 되고 전개가 있어야 되고 결론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설교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설교를 한번 서론, 본론, 결론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자, 서론 1장부터 11장이 서론입니다. 서론이요. 보이세요? 보이시죠? 네, 1장부터 11장이 서론이에요. 설교의 서론. 자, 그 다음에 이 12장부터 26장까지가 뭐냐면 본론입니다. 본론. 네. 그 다음에 27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가 뭐예요? 결론입니다. 결론. 네, 결론. 자, 그러면 서론을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1장에서 3장까지는요. 회고하는 겁니다. 회고. 무엇을 회고해요? 광야의 시간들을 잠깐 동안 회고하는 겁니다. 3장을 통해서 광야에서. 지금 어디에서 설교하고 있어요? 광야가 아니죠? 광야가 아니죠. 어디에요? 요단 동편. 요단 서편이 있고 동편이 있죠.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광야 시절을 간단하게 회고합니다. 광야 시절. 그러면 4장부터 마지막 11장은 뭐냐? 연설입니다. 연설. 네. 이 연설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입니다. 지켜라, 준행하라, 청종하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지키라. 이 신명기 율법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강조. 이 4장부터 11장까지의 연설입니다. 이게 서론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보시면요. 과거를 회고하면서
과거. 네, 과거입니다. 과거. 과거는 여러분 순종의 역사입니까? 불순종의 역사입니까? 광야의 과거는 불순종의 역사입니까? 순종의 역사입니까? 불순종의 역사죠. 불순종의 역사. 그래서 1장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1장 뭐라고요? 정탐꾼, 12정탐꾼. 네, 광야 전부를 회상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의 정탐꾼,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 보냈죠. 그래서 12정탐꾼이 악평, 10명의 정탐꾼이 악평하잖아요. 그래서 운명이 갈라지죠. 거기서 광야 38년을 방황하게 되는 운명이 갈라집니다. 38년. 그쵸? 그러니까 뼈아픈 과거예요. 불순종의 과거예요. 이게 이 불순종의 과거에서부터 반면 교사로 거울 삼아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4장부터 연설은 뭐에 대한 연설이겠어요? 과거에 이렇게 불순종해서 38년의 광야를 우리가 걷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4장, 5장, 6장, 7장, 8장, 11장까지 뭐 해야 된다고요?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우리가 지키처럼 38년을 배회하지 않았느냐? 우리의 이게 과거다.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지금 우리가 현재 너희들이 들어갈 땅에서 과거처럼 그렇게 불순종하지 말고 이제 새롭게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게 하자? 지키자. 하나님만을 섬기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게 11장까지의 연설입니다. 4장부터 11장까지의 연설.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라. 이거거든요. 쉽죠? 쉽죠? 네, 쉬워요. 자, 그러면 본론이 나오죠. 이게 서론입니다. 자, 본론은 뭘까요? 그러면 여기서 서론에서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럼 뭘 지키느냐? What? 뭘 지키느냐? 어떤 규례를 지키느냐? 그래서 본론에는 뭐예요? 지켜야 될 규례, 말씀, 언약. 우리가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본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몇 장부터 몇 장까지요? 12장부터 26장까지 무엇을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되느냐, 그 지켜야 될 내용을 풀어 설명한 게 본론이다. 그러므로 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몸뚱아리인가요? 이 설교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 가장 핵심적인 뭘 지켜야 하나 도대체. 그게 바로 본론 12장부터 몇 장까지요? 26장.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본론. 이 몸통이거든요. 여기까지 이렇게. 이게 뭐다? 본론이다. 12장부터 26장까지가 본론이에요. 뭘 지키느냐 도대체. 근데 모세가 뭘 지키느냐 이렇게 뭉뚱그려 설명하지 않고 10계명의 말씀에 근거해서 비슷한 흐름으로 갑니다. 10계명이 뭐예요?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뭐예요? 1계명부터 5계명까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간에 지켜야 될 수직적 관계, 내용,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죠. 그래서 12장부터 18장까지는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간에 지켜야 될 1부터 5계명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9장부터 마지막 몇 장까지요? 26장까지는 6계명부터 10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다시 말하면 10계명의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해당되는 이런 10계명의 구조로 이 본론을 짜놨다. 네? 이거예요. 그래서 5장은 뭐냐? 10계명을 말합니다. 10계명의 말씀을 출애굽기 20장에 말씀한 10계명을 다시 한번 여기 끄집어 와서 10계명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 5장의 10계명을 본론에서 풀어놓는 겁니다. 더 자세한 세밀한 그 법의 조항들을 쭉쭉쭉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뭘 지켜야 되는지를 이 몸통에서 말한다. 이해되셨죠? 쉽죠? 어려워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결론. 까지가 마지막 34장입니다. 자, 뭐를 지켜야 될 건지를 26장까지 말했으니 27장, 28장은 뭐예요? 27장부터 28장은 yes or no예요. yes or no. 선택하라. 뭘 선택하라? 지킬 거냐 말 거냐, 불순종할 거냐 순종할 거냐, 이 두 가지 갈림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저주의 길, 심판의 길,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너희들이 선택을 해야 된다. 네? 이게 27장에서 28장의 말씀입니다. 27장, 28장. 그 다음에 29장에서 30장에서는 뭘 해요? 그러면 우리 약속할 건데, yes or no. 우리 이렇게 선택하라고 말할 것만 아니라, 우리 한번 약속할래? 우리 한번, 네, 가피하고, 약속하고 가피할까?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 계약을 하는 겁니다. 계약. 이 29장에서 30까지 뭐예요? 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우리 깍지 끼고 가피하자, 계약하자, 우리 지키기로 약속, 알았지? 이거예요. 이게 29장 30장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모든 것을 다 할 건 다 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31장에서는 이제 여호수아 리더십의 체인지가 일어납니다. 리더십을 바꿔줘요. 누구로 바꿔줘요? 여호수아로 바꿔줍니다. 이제 1세대 모세의 리더십이 다 했어요. 여호수아 위임식, 여호수아 임명, 공식적으로 여호수아를 백성들 앞에서 임명을 합니다. 31장. 32장 뭐예요? 여기서 32장, 33장, 34장을 보시면 모세의 마지막이 쭉 기록되고 있는데, 첫 번째 모세 노래가 나옵니다. 모세 노래. 여기 31장 뭐예요? 여호수아. 모세 노래. 모세 노래. 모세 노래를 왜 지었을까요? 모세 노래. 좋아서 노래 불렀을까요? 좋아서 노래 부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견을 해주시는데 슬픈 예견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슬픈 예견을 해주시냐면, 이 백성은, 이 출애굽 광야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계약 약속한 것처럼 지킬 거다 못 지킬 거다? 아마도 maybe 못 지킬 것이다. 그래서 슬픈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서 아이들을 계속 노래가 되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여러분 누가 만들어진지 모르지만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그 아리랑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노래로 구전되잖아요. 전승되어졌잖아요. 그것처럼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계속 이 땅에 들어가서 세대와 세대를 거듭하면서까지도 모세의 노래가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도록, 그래서 결국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 모세의 노래를 짓습니다. 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 노래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32장 보시면 눈물 없이 읽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33장에 모세의 축복이 나옵니다. 이러한 슬픈 예견을 하면서도 모세는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인도했던 이 백성들이 아비의 마음으로 12지파를 축복합니다. 축복. 그리고 모세가 죽어요. 모세가 죽습니다. 이 마지막 32장, 33장, 34장, 이것이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결론 부분 27장부터 34장은 뭐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1장부터 11장은 무엇에 기반한 반추입니까? 과거의 불순종에 근거한 반추죠. 그쵸? 27장 결론, 모세의 설교의 27장부터
34장은 과거예요, 미래예요, 현재예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뭐예요? 미래죠. 미래입니다. 미래. 그러니까 과거에서 1장부터 11장은 과거에 반추한 거고, 그 다음에 27장 결론 34장은 미래,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미래, 복받을 미래, 내지는 저주받을 미래, 두 가지가 다 동시 다 있어요. 근데 모세는 축복합니다. 어떠하기를 축복하고 기원하고 기대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복받기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미래입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미래, 이 불순종의 과거, 슬픔의 과거, 이 그 심판의 과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엄청난 영광의 미래로 나아가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 중간에 뭐가 있어요? 이 불순종의 과거에서 하나님의 축복된 미래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브릿지, 그 반드시 건너야 될, 통과해야 될 그게 뭐예요?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론에 이게 가장 중요한 가운데 몸통이다. 이해되셨어요? 이게 신명기의 구조입니다. 이게 얼마나 재밌는 설교예요. 따분한 설교가 아니라 엄청난 이 모세 아비의 마음이 이렇게 기름 부어진 설교입니다. 이 출애굽의 어떤 그 40년의 여정을 반추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 출애굽 광야 2세대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 자기는 여기서 죽고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는 엄청난 이 그 슬픔의 마음을 가지고 미래 세대를 축복하는,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그런 설교가 이 신명기의 설교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칸을 채워가면서 쭉쭉쭉 한번 넘어가 볼게요. 5분 안에 이 신명기 말씀을 한번 쭉 볼게요. 자, 모세 1장부터 4장, 3장까지는 뭐라고요? 과거 추억이라고 그랬죠, 제가? 과거 추억, 회고. 12정탐꾼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12정탐꾼에서 여기서 38년을 다 보내요. 그죠? 다 죽어요. 그리고 나서 모압으로 올라오죠. 그쵸? 아모리 땅으로 올라옵니다. 여기서 누구를 죽여요? 네, 누구를 죽입니까? 헤스본 왕 시혼을 죽이죠. 시혼 왕을 죽입니다. 그 다음에 바산 왕 옥을 죽이죠. 네, 시혼 왕, 바산 왕 옥. 네, 이게 그 민수기 때 이미 다 했던 거라서 이렇게 해서 정복하죠. 여기서 요단 동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요단 동편, 그죠? 이게 시몰이 아모리 땅입니다. 아모리 땅. 2장 3장이 아모리 땅이에요. 자, 이 1장에서 가데스 바네아 38년 1세대 다 죽어요. 1장에서 다 끝내버려요. 아주 간단하게 빨리빨리. 그래서 이 3장에서는 이제 왕의 대로 경계선을 거쳐서 올라오죠. 요단 동편까지. 이게 2, 3장이에요. 4장부터 뭐라 그랬어요? 제가 과거 반축 끝났고 불순종의 과거 끝났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자? 말씀을 지키자. 연설 나오죠. 4장부터 11장. 그래서 4장 첫 번째 말씀 보시면요. 4장 말씀 한번 볼게요. 신명기 4장 1절. 신명기 4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게 4장 연설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연설의 마지막 11장 보세요. 11장에 1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4장과 11장 이 연설의 처음과 마지막 부분이 같아요, 틀려요? 같죠? 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1, 2, 3장의 과거의 불순종에서 배운 반면의 교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 율법 준수 명령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장에서 10계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장에서 제일 큰 계명이 나옵니다. 제일 큰 계명. 여러분 잘 아시는 6장 말씀 볼게요.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따라오세요. 신명기 4,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이 가장 큰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제1계명 신명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이 전제. 그러므로 너희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6계명이에요. 이거가 안 돼서 지금 계속 광야 그 고통이 임했다라는 진단이거든요. 그래서 7장에서 준행하라. 계속 이 말씀입니다. 준행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행하라. 7장이 뭐예요? 8장 하나님을 기억하라. 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가 어디에서 차지할 가나안 땅에서도 잊지 말고 기억해라. 이 하나님을 계속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9장에서 10장에서는요. 다시 한번 광야로 돌아갑니다. 불순종했던 광야. 네. 40주 돌판 깨진 거 이야기해요. 10장에서 두 돌판 사건 아시죠? 출애굽기 32장 이번 32장, 33장, 34장 금송아지 숭배에서 돌판 깨트리는 사건 아시죠? 예. 이 두 돌판 깨어진 거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9장에서 10장까지 그래서 40일, 40야를 시내산에서 돌판을 다시 한번 봤잖아요. 백성이 불순종해서. 다시 말하면 그런 과거로 우리가 돌아가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1번, 11장.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준행하면 결국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땅에서. 네, 그 이야기를 지금 서론적인 전원에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되셨죠? 자, 그럼 이제 12장부터 몸통 26장까지 뭐예요? 12장부터 26장까지 몸통이죠. 지켜야 될 규례. 그래서 12장부터 18장까지는 어떤 규례? 하나님과 인간이 지켜야 될 수직적 규례. 10계명의 1에서 5계명. 그리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12장에 가장 먼저 뭐가 나오냐면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금지. 네, 우상금지 13장까지 나옵니다. 유일한 예배 장소가 성막에서만,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말라. 1계명이잖아요. 그죠? 1계명. 12장부터 13장 우상금지입니다. 우상금지. 그 다음에 14장은요.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먹지 말아야 될 동물, 먹어도 되는 동물에 대해서 정결의 규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장은. 15장은 뭐냐면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예요. 안식년. 자, 안식년. 안식일을 지키라. 몇 계명이에요? 5계명 아니에요? 맞죠? 네. 그 다음에 16장에서 뭐예요? 절기. 3대 절기가 나오죠. 3대 절기. 하나님 앞에 6월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 네, 3대 절기가 나옵니다. 17장의 말씀해 보시면요. 왕의 규례가 나옵니다. 왕의 규례. 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삼고자 하거든. 이러이러한 사람들 왕을 삼고 왕에게 이러한 규례를, 이러한 그 구체적인 왕의 규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왕의 규례를 안 지키는 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의 역사예요. 굉장히 신기하죠. 사무엘 상하의 역사예요. 자, 그래서 18장의 말씀에 보시면요. 18장에는 이제 레이 기업을 나옵니다. 레이 기업. 가나안 땅의 풍속을 쫓지 말라. 풍속을 쫓지 말라. 그래서 12장부터 18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10계명의 수직적 규례. 그 다음에 19장부터 26장까지는 무슨 규례요? 사랑과 사랑 간에 지켜야 될 규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9장에는 처음에 나오는 게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은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살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살인.
사람을 부지중에 살인했을 때에 도피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의 잘잘못을 가리고 그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거죠. 사람 간의 그런 관계 속에서. 그 다음에 20장은 전쟁 규례입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서 전쟁을 했을 때에 노획물, 이런 자세한 전쟁했을 때 여러 가지 그 매뉴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쟁하고 나서 전쟁한 그 포로 여인이 있잖아요. 포로 여인을 어떻게 아내 삼는지에 대한 규례들이 나옵니다. 장자권, 장자권에 대한 규례들이 나오고요. 22장에서는 처녀 규례가 나옵니다. 처녀 정결 규례. 처녀인지 처녀가 아닌지 이러한 그 어떻게 확인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결혼하고 났는데 처녀가 아니더라, 뭐 이런 그 불미스러운 일들, 뭐 전통적인 그런 가부장적인 사회였으니까 이제 이런 규례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처녀 정결 규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3장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장애인 뭐 이런 규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혼에 대한 규례, 그리고 재혼에 대한 규례, 완전히 실생활에 대한 규례들이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간의 규례들을 이야기 쭉 하는 겁니다. 이런 규례대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25장은 뭐냐면 형제 아내를 취할 경우의 규례입니다.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형이 죽은 것을 그대로 묻는 것이 아니라 형수와 같이 결혼을 해서 그 자손을 계속 잇게 하는 그런 규례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그 전통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게 중요했죠. 그다음에 26장에서 보면 첫 소산, 헌물이 나옵니다. 그 가나안 땅의 토지에서 첫 번째 나온 짐승이라든가 열매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지, 이것이 이제 26장이고요. 그래서 26장까지 이제 이게 다 된 거예요. 자, 이러한 규례대로 매뉴얼대로 가나안 땅에 가서 지키고 살아라. 그래야 하면 어떻게 된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장, 28장 뭐예요? Yes or no. Yes or no. 선택해라. 내가 이 규례를 말했으니 너희들이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서 복과 그 다음에 저주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게 28장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볼게요. 자, 같이 한번 거기 보시면요, 신명기 28장 6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어르신들. 그 다음에 15절 말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그쵸? 19절,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기준은 뭐다? 이 몸통의 언약을 지키면 복이 되고, 이 몸통의 언약을 가나안 땅에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될 거다. 이게 그래서 yes or no예요. 선택해라. 29장에 뭐예요? 우리 약속할래? 이러지 말고 우리 약속하자. 뭐 하기로? 지키기로 약속하자. 이게 뭐예요? 29장이에요. 29장. 그래서 30장은 뭐예요? 복의 길을 제시합니다. 복 받자. 우리가, 나는 너희들이 복 받기를 원한다. 그 땅에서 복의 길을 제시합니다. 이게 30장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실은 설교의 대부분에 끝난 거예요. 사실은 30장까지 해야 될 말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31장에서 아까 이야기한 여호수아 리더십의 포스트 리더십으로 다음 세대 리더십으로 체인지, 변화. 그 다음에 32장 아까 노래를 지어서, 이게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인 거예요.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이니까 노래를 지어서 세대 간에 계속 전승돼서 이 노래가 생각나서 내가 죄를 지을 때 이 노래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되어서 생각나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게 얼마나 아비의 마음입니까? 그리고 33장에 마지막 죽기 전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축복한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눈물이 났어요. 모세 33장 말씀에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27절. 33장 27절 말씀. 29절이네요. 29절. 2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속으로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게 모세의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네, 저주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요, 복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축복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34장에 이제 모세가 죽어요. 자, 그래서 모세의 노래의 교훈을 한번 볼게요. 모세의 노래의 교훈은 31장 한번 볼게요. 31장 31장에 16절 말씀 한번 볼게요. 16절 같이 한번 슬픈 예언을 합니다. 왜 노래를 짓게 됐냐면 1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하나님의 슬픈 예감 이게 하죠. 그래서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게 아리랑 노래처럼 계속 전승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이 모세의 노래는 어떻게 보면 애가입니다. 애가 슬픈 노래, 아비의 슬픈 노래. 자, 여기까지가 신명기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여호수아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제가 실판을 지우는 동안 우리 박 목사님 가나안 땅에 들어갈 팔레스타인 지도를 한번 펼쳐 주시겠어요? 자, 칠판을 보지 마시고 지도를 보세요.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 공유, 예, 그겁니다. 한번 전체 화면을 띄워줄까요? 네,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12장의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 그 빨간 박스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가나안이거든요. 지금의 이스라엘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어요?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습니까? 새 대륙 사이에 있죠.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가장 주요한 이 3대륙의 이 교차점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메시지 같아요, 여러분? 이 자체가 무슨 메시지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가장 미약하고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출애굽기 19장 언약에 시내산 언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에게 소유된 백성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니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계 열방을 축복하시려고 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선교적 사명. 이게 하나님의 선교고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되어서 살아야 되고요. 그래서 섞이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셋과 노아와 아브라함 계열처럼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설계가 여기서 정체성에서 무너지면 뭐가 무너진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 영토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 네모칸에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가나안 이 땅을 이 지점에서 주시려고 했는지 이해되셨죠?
세 대륙의 교차점이다.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중심, 센터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호수아 몇 장이에요? 24장이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여호수아가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지도 한번 더 공유를 해볼게요. 자, 요단 동편에 있죠, 지금. 자, 요단 동편, 서편 지도 한번 볼까요? 민수기 때 한번 본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자, 지금 신명기 어디에 있어요? 설교했어요? 신명기 어디서 설교했어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기억나니까. 이쪽이죠? 네, 제가 볼 때는 이쪽이에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반대편인데 요단 동편에서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했던 거고, 여호수아로 31장에서 신명기 31장에서 모세가 이제 거기서 죽고, 그죠? 요단 동편에서 죽어요. 느보산에서 죽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자, 어디를 건너야 돼요? 어디를 건너야 돼요? 서편으로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래서 요단, 그렇죠. 여호수아의 첫 번째는 요단을 건너는 것부터 여호수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뭐예요? 땅이죠, 땅. 정복 전쟁. 전쟁하면 뭐가 있어요? 피가 있죠. 그쵸? 왜 이렇게 하나님 잔인한가요? 이게 바로 뷰 포인트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 이 땅을 왜 주셨는가? 이 땅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면 이 땅을 왜 주셨는지가 금방 나옵니다. 아까 선교적인 사명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선교적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하면 안 돼요? 섞이면 안 돼요. 어디랑 섞이면 안 돼요? 지금 가나안 서편으로 가죠. 지금까지는 유목민이었어요. 떠드는 유목민이었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유목민이 아니에요. 뭐가 돼요? 정착민이 돼요. 농사를 지어야 돼요.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땅의 문화가 바뀐다. 이거 굉장한 충격입니다. 문화가 바뀐다. 이 문화는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문화의 핵심적인 그 당시에 중심은 종교입니다. 종교. 이 종교가 그 가나안 땅의 핵심 문화예요. 심장입니다. 이 종교는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죠?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뭐예요? 태양신이죠. 남근을 상징합니다. 남성성. 남근을 상징해요. 그래서 그 많은 고고학적 출토물이 이 남근을 출토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죠. 그림이나. 그 다음에 아세라는 뭡니까? 아세라, 여신이에요. 달신입니다. 여신, 여성성을 상징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야곱의 라헬이 드라빔 취하죠. 바로 이러한 달신의 이러한 모종의 우상 물품이죠. 자,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태양신과 달신, 남성성과 여성성이 같이 합일이 돼야 돼요. 합일. 그래서 이 합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다산. 그렇죠? 많이 낳는 거. 그 다음에 풍요. 결국은 뭐예요? 경제, 부, 이런 것을 기대하고 꾀하는 거죠. 자, 이런 가나안의 이런 문화 종교에 이미 굳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 뭐와 섞일 염려가 100%예요. 이러한 가나안의 이방 종교와 혼합될 염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종교들 섞이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의 문제,
그래서 이 정복 전쟁이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땅에 가나안의 족속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죄악이 관영하고 차고 넘쳤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정복 전쟁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던 거죠. 그 다음에 이 결국은 뭐예요? 선교를 놓치면 안 돼요. 결국은 이렇게 정복하고 땅을 주시는 이유는 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만 의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위한 거다. 전체. 이 모든 가나안, 이 열방을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구축한다? 전진 기지를 구축한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전진 기지를 구축하는 그 과정이다. 이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서론이 길었는데요. 이제 여호수아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10분 안에. 여호수아는요, 굉장히 간단한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를요, 잘 보시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네 가지. 네 가지. 1장부터 안 나오네요. 1장부터 5장까지는요. 입성입니다. 입성.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거예요. 입성. 네.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과정을 1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입성. 이거 뭐예요? 가장 중심된 핵심 단어가 건너라입니다. 건너라. 어디를 건너요? 아까 말했죠? 무슨 강? 요단강을 건너라. 입성. 요단강만 건너면 여리고성에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건너라. 6장부터 몇 장까지요? 12장까지. 12장까지 입성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가나안 족속과 전쟁해야 되죠. 정복. 6장부터 12장까지 정복. 그래서 정복은 뭐예요? 취하라. 그 땅을 취하라. 명령하신 그 땅을 취하라. 이게 6장부터 12장까지 정복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3장부터 21장까지, 네, 21장까지 뭐 하는 거예요? 땅을 정복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12지파에게 분배를 해야 되죠. 분배. 이게 13장부터 21장까지 분배. 이 분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뭐예요? 나누라. 그 다음에 마지막 22장부터 마지막 24장, 3장에 걸친 이야기는 뭐냐면 미래입니다. 미래. 여호수아가 이제 죽게 되거든요. 여기서 늙어서 죽어요. 다음 세대가 이제 새롭게 바톤 터치해서 사사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미래를 향해서 여호수아가 유언적 설교를 합니다. 미래. 무슨 설교? 설교의 핵심 단어 뭘까요? 섬기라. 누구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자, 이게 여호수아를 꿰뚫는 네 가지 단어입니다. 첫 번째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 네, 됐죠? 1장부터 5장 입성, 6장부터 12장 정복, 13장부터 21장 분배, 22장부터 마지막 미래. 그 미래는 뭐에 달려있다? 하나님을 너희가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 너희들의 미래가 달려있다. 너무 간단하죠? 명확하죠? 클리어하죠? 이게 여호수아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입성부터 가볼게요. 자 입성에서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6장부터 12장까지가 정복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죠? 여기 정복, 12장까지 정복. 자, 첫 번째 맞이게 되는 성이 어떤 성이? 여러분 잘 아시는 성, 7바퀴 돌아서 무너뜨리는 성. 여리고성. 그렇죠. 여리고성입니다. 여기 여리고성까지 오기까지는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 도하가 어딘지 아세요? 3장입니다.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쫙, 홍해의 기적만큼 스펙터클하진 않지만 그래도 강물이 법궤가 발에 디뎠을 때 갈라지는, 네, 요단 도하 기적이죠. 자, 1장부터는 뭐예요? 1장. 네. 요단 도하 준비.
도하가 강을 건너다예요. 도하가 강을 건너다예요. 네. 네. 도하를 준비하라. 네. 정복명령, 땅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주겠다. 네. 그 다음에 2장 뭐예요? 2장 정탐꾼 보내죠. 어디로 보내요? 여리고 정탐. 가나안 땅 정탐이 아니라 여리고성 정탐. 근데 여기서 여리고 왕이 잡으려고 하니까 누가 기생 라합이 구해주죠. 숨겨주잖아요. 라합. 네. 어쨌든 도하를 준비하고 정탐꾼을 보내고 요단을 드디어 건너고 너무 기쁘다. 그래서 뭐예요? 기념비 세워요. 길갈 기념비. 길갈 기념비 세운 김에 야, 우리 할례도 하자. 할례. 확실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도장 한번 신체에 찍어볼까? 네. 신체에 한번 찍어보자. 길갈에서 할례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됐죠? 자, 이제 이게 다 끝났어요. 여리고성 점령했어요. 와, 승전 백전백승이네요. 잘 나갑니다. 근데 방심했어요. 아간이 범죄합니다. 외투 숨기다가, 그죠? 하나님이 다 버리라고, 다 깨끗이 불태우라고 그랬는데 아간이 욕심나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뭐가 실패해요? 아이성 점령 실패하죠. 그래서 그 아간 족속을 다 죽이고 8장에 뭐를 점령합니까? 아이성을 점령하더라. 아이성 점령. 네. 아이성 점령. 그 다음에 9장하고 10장은 뭐예요? 9장, 10장? 9장에서 기브온 거민과 화친을 계약합니다. 속았어요. 기브온 거민이 멀리서 온 것처럼 해가지고 속았어요. 바로 앞에 있는데. 기브온 거민과 유일하게 속아가지고 화친 맺어진 게 기브온 족속이에요. 굉장히 큰 족속인데 너무 이렇게 잘 나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렵게 화친을 맺게 돼요. 근데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기브온 거민이 화친을 맺게 되니까 아모리 다섯왕 10장에서 아모리 5대 왕이 연합합니다. 연합.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와요. 이게 무슨 전투? 기브온 전투입니다. 기브온 전투. 이게 기브온 전투예요. 잘 기억하세요. 양대 전투가 있는데 하나가 기브온 전투예요. 10장의 기브온 전투. 우리나라 김좌진 장군의 봉동 전투가 있다면 여기 10장의 기브온 전투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남부를 차지하는 거예요. 남부 지역. 네, 남부. 네, 이 남부를 전체를 차지하게 되는 전투, 중요한 전투. 그럼 북부를 차지하는 전투, 무슨 전투? 11장에 메롬 전투입니다. 메롬 전투. 이게 뭐예요? 가나안 땅의 북부를 차지하게 되는 중요한 전투입니다. 근데 10장 남부, 11장 북부. 그래서 12장의 총정리, 정복한 것 총정리. 간단히 말할게요. 모세는 어디를 점령했어요? 요단 동편 서편. 모세는 동편을 점령했고 아모리, 시온 왕, 그죠? 바산 왕 옥, 그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어디? 요단 서편을 점령했죠. 서편. 그 이야기를 12장에서 총 정리해 주는 거예요. 정복전쟁은 11장에서 끝나요. 이해되셨죠? 12장에서는 그것을 정리한 거다. 지도 한번 볼게요. 공유 한번. 메롬 전투와 기브온 전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기브온 전투가 먼저 있었죠. 10장에서 남부를 때려부신 거예요. 남부. 이게 기브온 전투고요. 그 다음에 11장에서 메롬 전투, 메롬 물가 전투. 이게 북부를 때려부순 거예요. 연합, 한 번에 친 거예요. 한 번에. 연합으로 덤볐기 때문에 연대해서 연맹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한 번에 때려부순 거예요. 그래서 남부와 북부를 다 점령했다. 그래서 10장, 11장까지 정복전쟁이 끝나고 12장에서는 다시 한번 돌아오세요. 화면 공유 그치겠습니다. 12장에서는 이제 다시 총정리.
여기 그냥 정복전쟁 끝났어요. 그러면 13장에서 뭘 시작해요? 분배를 시작하죠. 그쵸? 분배 시작. 네. 분배 시작하는데 이미 분배한 지역이 어디예요? 요단 동편이에요, 서편이에요? 이미 분배한 지역. 동편이죠? 동편. 갓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2분의 1, 반 지파. 이렇게 이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서 모세 때 이미 땅 줬어요. 그죠? 이걸 13장에서 이야기해요. 그럼 이제 14장부터는 무슨 요단 서편? 맞죠? 요단 서편을 이제 분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요단 서편. 서편에서 가장 먼저 그 분배를 받은 사람이 유다 지파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14장, 15장 유다 지파. 누구죠? 갈렙. 네, 갈렙이 선두입니다. 유다가 누구를 때려 부숴요, 여기서? 유다 지파, 갈렙이 네피림 자손, 아낙 자손, 가장 거대한 거인, 자이언트 자손을 때려 부숩니다. 유다가 첫 번째로. 예.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네피림 자손 아시죠? 네피림 계열과 그 다음에 노아 계열, 이 두 평행선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그 혈통이었던 유다 족속이 인간을 왕으로 삼았던 네피림 네피림 이 자손을 때려 부쉈다는 것은 굉장한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자, 그래서 14장, 15장 유다 족속, 16장, 17장은요, 요셉 자손인데, 요셉의 두 아들 누구죠?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죠. 예,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이게 16장, 17장. 요셉이라고 안 나와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예,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요셉 지파인 거예요. 14, 15, 16, 17. 18, 19장 마지막 뭐예요? 마지막 남은 7지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마지막 남은 7지파 중에 첫 번째 베냐민 지파가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땅을 줘요. 베냐민 지파에 땅을 줘요. 마지막 19장, 이제 떨이 하는 거예요, 떨이. 마지막 19장에서 뭐가 나올까요? 마지막 뭐가 나와요? 아셀, 납달리. 제가 그 북부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쭉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순서대로. 북부 지역.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또 뭐예요? 시므온, 스불론 지파. 그 다음에, 시므온, 네. 그 다음에 단 지파.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 이 5지파거든요. 5지파. 네, 5지파. 이사갈도 있습니다. 네. 이사갈이죠. 이렇게 이 순서.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단 지파, 시므온 지파. 자, 그래서 이 6지파네요. 그쵸? 6지파. 베냐민 지파 나왔으니까. 남은 7지파에서 베냐민 지파. 나머지 6지파. 제가 이걸 알기 쉽게, 외우기 쉽게 한번 해볼게요. 아나 스불론이 단신이네. 아나 스불론이 단신이네. 제가 욕한 거죠. 아나 스불론이 단신이네. 장신인 줄 알았더니.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썰렁하죠. 자, 그 다음에 19장. 여기서 이제 도피성이 나와요. 도피성 20장에서 도피성 9시인데 다 끝났어요. 좀만 기다리세요. 20장 도피성이 나옵니다. 도피성. 그 다음에 21장 레이의 성읍이 나와요. 마지막 레이는 따로 기업이 없어요. 지파 땅 분배를 안 했어요. 그 대신에 48개의 성읍에 레이 지파를 다 흩어요. 다 분산시켜서 레이 자손들을 다 뿔뿔이 각 지파에 조금씩 살게 만듭니다. 48개 성읍에서 흩어져서 살게 해요. 여기까지 해서 뭐가 끝난 거예요? 땅 분배가 정확하게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레위 성읍을 왜 이렇게 흩어놨을까요? 책에 나오는데 왜 흩어놨을까요? 모세도 죽어요. 여호수아도 이제 죽어요. 그러면 전승자, 가르치는 자, 지도자가 없는 시대에 누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가르칠 겁니까? 그게 누구예요? 그게 레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에 흩어가지고 조금씩 레위가 살도록, 레위 자손들이 살도록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명을 망각하고 사사기 시대에 완전히 정말로 막 삽니다. 토막 사건의 주인공이 레위 자손이에요. 이게 사사기예요, 사사기. 토막 사건의 주인공. 이게 레위 자손이 자행한 끔찍한 사건이 사사기에서 일어납니다. 사명을 망각한 거예요. 슬프게도. 자, 그래서 22장은 뭐예요? 22장은 마지막 동쪽 지파가 귀가합니다. 동쪽 지파가 돌아가요. 므낫세 지파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요. 요단 서편에서 정복 전쟁 때 같이 싸웠기 때문에 요단 동편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23장 여호수아의 유언이 나옵니다. 유언. 네, 여호수아 유언. 네,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 그리고 여호수아의 뭐예요? 이제 죽음이 나오죠. 네. 죽기 전에 뭘 이야기하냐면 선택해라.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이방신을 섬길 것인지 우리 집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게 마지막 여호수아의 유언적 설교입니다. 이것으로 이제 마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입성하고 정복하고 분배하고 미래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 이 네 가지 이를 가지고 여호수아를 보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주에 여러분 여호수아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셀 모임 갖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말씀 속에 새겨진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